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함께 모였었던 거죠. 함께 얼굴 보고 기도할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것저것이 무너지고 흔들린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또 일터를 지켜주신 것,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또 연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성을 한번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금요 새벽 기도에 또 한번 불러서 다음에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은 마음 너무나 간절합니다. 어저께 어느 집사님이 그 아침 밥상을 찍어가지고 제 핸드폰에 그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문제의 밥상. 김치 하나, 김 하나, 밥 많이. 그 사진 아래에 보면 무슨 고발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곁들여 놨습니다. 제 처가 아침 식사를 이렇게 주십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메인 반찬을 살짝 제쳐두고 저 두 가지 반찬만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던데,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많이 함께 이렇게 웃었었는데요. 근데 한편에 그 집사님의 용기가 부럽기도 한데요. 부인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앞에서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미국의 어느 의사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 건강에 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는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존 자웽이라는 사람이 식사할 때 감사 기도하고 식사를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째는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둘째는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요소가 생긴다. 셋째,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서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발효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 놀랍죠, 그렇죠? 정말 이렇게 그냥 식사하면서 감사 기도하고 먹는데도 물론 이런 효능이 우리 몸 안에서 생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런 유익한 그런 것들을 생산해낸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기만 한데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먹는 진수성찬보다는 반찬이 김치와 국 두 가지일지라도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을 때 이것이 우리의 몸에 더 보약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의 헨리 프로스터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갑자기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그의 영혼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슬퍼지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졌는데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선교 본부에 갔다가 본부 벽에 쓰여 있는 글이 눈에 확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감사를 시도하라. 감사를 시도하라. 그때 갑자기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그래, 바로 이거다. 오늘부터 감사를 시도해 보자. 그는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영혼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고요. 아무리 해도 물러가지 않던 그 흑암의 그림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라졌고, 그는 다시 치유를 경험하고
그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다 했습니다. 감사의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렇죠,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러한 소식이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마음과 영혼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영혼의 밤 같은 그런 때를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감사에는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일수록, 절망적인 환경일수록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더욱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를 시도해야 한다. 또 그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골로새서 그 당시 성도 그 교회 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를 함께 찾아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보시면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다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정말 힘든 일 때문에 너무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에 정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지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받았대요.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 이 말씀 붙잡고 진짜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될까요?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은. 근데 우리에게 염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지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그 평강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실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자는 거죠. 늘 조건적인 감사만 하자는 거죠. 뭐 있을 때, 주어졌을 때, 얻었을 때 그때만 감사하고, 그 없어지고 사라졌을 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주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전공은, 그들이 잘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었죠. 왜요?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셨고, 그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 깊은 물속에 마른 길을 내시고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그들 앞을 막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죠. 배가 고파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이게 하시고, 또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반석을 치시고 생수를 내셔서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광야에서 길이 없는 그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사람들, 원망과 불평 속에 갇혀 지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닥친 상황에 파묻혀 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되시고 생수를 내시고 먹이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당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 문제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지나온 분도 계실 수 있고, 앞으로 또 그런 광야 같은 그 일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크시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때가 있었어요. 여기 처음 올 때 제 형님이 제 아내한테 사모는 절대 직장 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직장에 출근하듯이 항상 교회에 출근해가지고 기도해라.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왜냐, 10년 동안 부목사 했으니까 퇴직금도 받아오고 이런저런 게 있어가지고 채워줬으니까요. 근데 한 1년 지나면서 그게 이제 바닥나기 시작하고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애는 커가니까, 애가 벌써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는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올라가면 학원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원 보내야 되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그 제 아내가 저도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저기 금곡동 가면 유치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청소하면 한 달에 80만 원 준다고 해서.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하고 가봤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둘이 1시간만 하면 80만 원 벌 수 있겠다. 요 가정에 학원도 보내고 또 11조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면 좋겠다. 그러고 딱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그냥 넘어가서 또 한참 지나가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유치원 버스 거기 선탑하면 50만 원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거기 전화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결단했던 대로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도 이만큼 오게 됐고요. 제 아들도 하나님이 하셔서 제 아들 여기 올 때 걔가 두려워했대요. 그 동탄에 가면 그 엄마 아빠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어려워서 학교도 잘 못 다니는 거 아닌가, 공부도 못 하는 거 아닌가, 돈이 없다는데. 근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학 다 보내셨어요. 그냥 기도하며 나아갈 때 수학 하나가 약했어요. 학원 보낼 돈은 되지 않고 하니까 그 수학 학원 그 선생님이 실장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가지고 목사 아들인 줄 알고 공짜로 그냥 보내라고,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다녔고, 저는 육사 가기를 바랬었는데 이놈이 육사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대 가도 경영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또 듣도 보도 못한 보건정책관리학부를 가더라고요. 속이 상하고 이거 마음이 차지하는데,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지나니까 보건이 얼마나 중요하게 됐어요. 보건정책관리학부. 그래서 저는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했으니까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세계보건기구나 그런 데 가서 WHO 가서 네가 정말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일했으면 좋겠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저기 가가지고 청소하면서 아르바이트 해가 한 80만 원 벌고, 제 아내가 그 유치원 노란 버스 선탑자리에 50만 원 벌어가지고 아예 학원 보내고, 그러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는 비워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런 평강을 주셨을까요? 아니라. 그리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처음 다짐했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굶어 죽지 않았고요. 그렇죠?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이 교회 기도의 심지가 바짝 말라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는 분이 여러 분들이 계시고요. 여러분들 다 함께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세워가자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죠. 여러분 옆에 보세요. 좋은 분들 얼마나 많이 앉아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12년밖에 안 됐는데 원로 목사님이 2분이나 계시고, 너무나 목회 잘 감당하셨던 전부들 오셔가지고 저에게도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본이 되시고 많은 분들 여기저기서 찾아오시고, 여기 못 올 거라겠어요. 몰라서. 그런데 이사까지 와버리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는 이사 오는 분들 계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사 오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럼 감사는, 나도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감사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늘 감사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져라. 나는 감사하는 자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면 저절로 그렇게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이걸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여러분, 여기서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집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듣는 말씀, 내가 주일날 예배 때 이 설교 듣는 이 말씀, 내가 집에서 읽는 이 말씀, 내가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들이
그냥 듣고 흘러가 버리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집을 짓는다. 말씀이 집을 짓는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그래서 내가 듣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 집을 짓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집을 짓는, 이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가 있잖아요. 간증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간증의 말씀이 내 속에 집을 짓고 그 말씀이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내가 이전에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일들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 저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 위기 가운데, 저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말씀 붙잡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저들 때문에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제가 뭐 비싼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행복할까요? 목사가 뭐 4층 5층 건물을 크게 올리고 뭐 성도가 10,000명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는 것,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 보면 부자가 아닐지라도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내 속에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교회에서 다른 이야기보다도 말씀을, 내가 정말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남편,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집을 짓고 있어서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홍해 같은 그 문제, 여리고성 같은 그 견고한 그 문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래서 풍성히 가게 되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놀라운 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 전도서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안에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기에 나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도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그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시비를 함께 붙들고 암송할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사람에게 감사할 일도 많잖아요. 그렇죠? 누가 도와줘가지고 감사해.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되게 거기서 끝나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일도 막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그 좋은 일 때문에 사람 만나서 술 마시러 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고쳐주신 이야기 있잖아요. 그 고쳐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 10명 중에 몇 명이 감사했습니까? 한 명만 감사해요. 다른 9명은 다 사람 찾아가면 자기 가정 끝내 찾아가 버려요. 그 한 명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저 여러분이 그 9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한 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나와서 감사하는 것. 근데 그 9명은 사람에게 찾아간 것.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장소로 찾아가 버렸는데 그들은 그것을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한 그 한 명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한 그걸로 끝날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더하여 주신다. 감사한 것 그거 아니라 그 너머의 것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 앞두고 어려운 게 있어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뭐 좋은 일 앞두고 꼭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하는데 이제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고 싶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게 한번 쓰임받고 싶다고,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하나님이 승리시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시온의 대를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그 너머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취업하고, 나는 좋은 곳에 취업하고,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나는 사업에 가서 좋은 많은 수입을 거두고, 나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뭘 하고, 이런, 우리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끝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너머의 것을 계획하고 그 너머의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그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셉은 신실한 사람, 고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노예로 팔려가고, 그 여주인이, 그 예쁜 여주인이 막 유혹할 때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갔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그 너머의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요셉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총리로 그를 써치고 그 건동과 그 가족이 가뭄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중에 그 가족들이 70여 명이 그 애굽에 와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자만 60만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요셉을 위해서 그 주인의 집과 그 소에 복을 주셨다. 이 말씀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너머의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너머의 것을, 그래서 미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힘든 질병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게 그분들이 병 낫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병 낫는 게 전부예요? 지금 정경 집사님도 지금
병으로 암으로 투병 중인데 병 낫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그 암 걸리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죠. 저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내 마음을 회복하시고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다. 지금 고난과 힘들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너머의 것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세상은 그것만 이루면 끝나는 거죠. 그 너머의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다. 그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염려, 근심, 두려워, 불안에 눌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나는 여기까지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너머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간청이 다해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